로마 가톨릭 교리를 교정한다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6절은 연옥을 말하지 않는다.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은 연옥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 먼저 연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펄게토리라고 말을 하는데요. 연옥은 무엇인가? 지옥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연옥은 또 무엇인가? 연옥은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인데 연옥에서는 죄가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며 또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위해서 준비가 된다. 이렇게 잘못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옥이 이런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연옥에서 받는 두 가지 고통을 이렇게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연옥에서는 신체적인 고통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일도 있게 된다. 지옥에서 받는 고통과 별반 다를 게 없네요. 그렇죠? 연옥에서는 이런 고통을 받는다. 근데 왜 고통을 연옥에서 받느냐? 첫째는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값을 완전히 치르지 않았다고요. 누가요? 자기가. 그럼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왜 죄값을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완전히 치루었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영단번에 모든 죄를 다 사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내 힘으로 내 죄값을 치르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론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연옥에서 고통받는 두 번째 이유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뵐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불안해요. 가톨릭 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연옥까지 않을까. 죄값을 내가 치르지 못하면 연옥에서 고통받는다. 또 불완전해서 내가 하나님을 뵐 준비가 되지 않았다. 얼마나 완전해야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준비가 되겠습니까? 너무 막연하잖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가톨릭 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늘 두려워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미사에 가서 그 영성체라고 그러죠. 우리가 주의 만찬에서 포도주 잔과 또 그 떡을 받는데 그걸 영성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에서 이 사제가 이 밀가루로 보통 이제 그 얇은 그런 걸 만들어서 주는데요. 가톨릭에서는 그걸 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요라고 그렇게 가톨릭 사제가 얘기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그 떡 그리고 그 잔에 임하셔서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렇게 화채서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빛이라는 말씀입니까? 햇빛입니까? 달빛입니까? 아니면 전등빛입니까? 아니면 반딧불빛입니까? 그런 빛이 아니죠. 상징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신앙의 빛, 우리 삶의 빛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것은 상징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했을 때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값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신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죄를 전부 없애는 대신에 영원한 고통을 일시적인 고통으로 그렇게 바꾸셨다. 그렇게 캐톨릭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옥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이죠. 세례받은 신자들을 위해서 지옥 대신 연옥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옥에서 고통을 받는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도에 따라 죄의 정도에 따라서 길이가 결정이 된다.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은 뭐 어떻습니까? 연옥에 지금 들어가 있으면은 그 친척들이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또 선행을 하게 되면 연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더 빨리 연옥을 벗어날 수 있다. 뭐 도무지 성경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뭔가 자기들이 이론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도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들으시면서도 황당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소설 이야기를 지금 캐톨릭 소설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물론 캐톨릭 교인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왜? 성경에 없으니까.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말씀을 드리면서도 답답한 겁니다. 연옥 교리는 어디서 그러면 가져왔느냐? 정경에는 없어요. 마카비 이서라고 하는데 나와 있습니다. 12장 43절로 45절 혹은 56절에 기초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카비 이서는 마카비 1서 2서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 외경 아포크리파 이 성경의 정경 외에 그 추가로 넣은 그런 외경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 연옥은 없습니다. 이것은 캐톨릭 교인들도 알아요. 성경에는 없지만 마카비 이서에는 그게 있지 않냐. 근데 마카비 이서가 성경이냐는 말입니다. 아니죠. 마카비 이서는 외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연옥 교리가 어디에 기초해 있는가? 성경에 전혀 기초해 있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만 믿는 이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참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저거 하지만 캐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캐톨릭 해석에 의하면은 영혼들이 연옥에서 불로 정화된다고 하는 교리는 연옥에서 불로 이렇게 정화된다. 그건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마카비 이서에서 연옥을 가져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정경에는 없지만 외경에서는 우리가 가져왔지만 이 외경에서 가져온 연옥 교리도 성경 정경을 보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정경을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지지해 준다. 이렇게 우리 이 연옥 교리에 대해서 정경이 서포트 해주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이 바로 그것이다. 성경은 정경 이 성경은 그 연옥을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외경이 말하고 있지만 외경에서 말한 그 연옥을 이 성경은 지지해주고 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4, 15절이다. 그 구절이 정말 그런 구절입니까?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연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성도들의 시상식이 열리는 걸 말하는 것이지 연옥이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성도들이 받는 시상대를 말하고 있지 연옥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연옥을 말씀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성경은 또한 연옥
교리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성도들의 시상식을 말씀하는 것이지 연옥교리를 지지해주고 연옥에 들어가서 뭐 불타고 뭐 해를 받고 이게 전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옥교리는 성경에 없고요. 연옥교리는 성경이 지지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것은 가톨릭에서 그 외경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들의 교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아까 마태복음 5장 26절은 연옥을 말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그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 이 말씀에 조금 그 오차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 말씀은 여기에서 이게 이제 결론적인 말씀인데 형제와 다툴 일이 있을 때, 네. 형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형제와 먼저 다툰 일이 있으면 사과해라, 네. 화해해라 하는 그 말씀이죠. 네.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네. 그럴 때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에서 또 연옥을 찾는 것입니다. 네. 어떤 가톨릭 신학자가 여기서 이 말씀이 바로 연옥을 지지해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연옥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단어라든가 연옥에 대한 그런 개념을 여기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비유를 가지고 연옥이 있다고 하는 걸 이 비유가 그렇게 서포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옥이라고 하는 걸 도무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어떻게 연옥을 지지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기서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에게 욕하고 형제하고 싸우고 그렇게 했을 때 사과하고 화해하지 않고 그러면 절대 연옥에서 못 나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문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의 연옥을 말한다고 잘못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감옥은 죽은 다음에 영적인 감옥인 연옥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것은 생전에 실제 감옥에 들어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자체가 영적 감옥 연옥이 아닙니다. 이 비유 자체가 실제 감옥입니다. 쳐 넣어서 거기서 한 푼이라도 남기면 못 나오게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은 실제 감옥을 비유로 얘기한 것이지 연옥을 비유로 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옥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찾아내는 겁니다. 네. 본문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바리새인의 의로서는 율법의 의로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본 뜻은 바리새인의 의 가지고 율법의 의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의 의가 주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보다 더 훨씬 나은 의를 가져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얼마나 그들이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신 것이지 연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는 역할이 있습니다. 비유는 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연옥 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참된 가지고 있는 교리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의 가지고는 율법의 의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연옥교리의 문제점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현재 이 현실 속에서 이 땅에서 이 삶에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것이든지 아니면 영원한 것이든지 다 지불되었음을 부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옥교리가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리에 부분적으로 진리가 있어요. 그 부분적으로 맞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톨릭도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책과 영원한 결과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했다. 가톨릭도 믿어요. 영원한 결과에 대해서. 그런데 가톨릭이 믿지 않는 게 뭐냐? 우리의 죄에 관한 현세적인 결과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연옥이 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영원한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이 치르셨고 이 땅에서 현세에서 짓는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지불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영원한 그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 놓으시고 그러지 않으셨다면 마땅히 지옥 가야 되겠죠. 가톨릭 입장에서 볼 때는요. 성경의 온전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와 그 모든 결과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죄의 책으로부터 그 모든 결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영원한 죄는 다 사함받았다 그렇지만 현재 짓는 이 땅에서 짓는 죄는 너희들이 담당해라. 이런 부분적인 이런 구원을 우리들에게 불완전한 구원을 말씀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온전하게 만드셨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 근데 가톨릭 교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죄는 그런데 이 땅에서 짓는 죄는 기억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연옥 들어가야죠. 짓는 죄. 연옥 들어가서 그 죄를 다 죄값을 갚을 때까지 연옥에서 불로 그렇게 그 정화되고 불로 깨끗하게 되고 불로 거기서 그 모든 값을 다 치르고 그 다음에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시 그 죄와 저희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아주 근본적인 진리를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톨릭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뭐 개신교의 모태가
카톨릭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들 요사이 그 영국의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우린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간다. 뭐 카톨릭과 다시 뭐 우리가 손을 잡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카톨릭과 근본적으로 이 구원론에 있어서 다른 것입니다. 네. 내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했는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네. 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죠. 네. 어떤 그 가톨릭이나 혹은 어떤 뭐 그런 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미사에서 계속해서 피 흘리지 않는 제사를 계속 드린다고 하는 그 말씀도 여기서 위배되지 않습니까?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되네요? 아닙니다. 그러면 뭐 연옥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뭐 죄를 이 땅의 모든 그 땅에서 짓는 죄도 다 용서받는 거니까 뭐 죄를 저질러도 되겠네? 아닙니다.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우리의 거룩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 아들을 두기를 원치 않으시고 거룩한 아들, 거룩한 딸들을 두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죄를 지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반드시 손을 보시고 징계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징계하시는 걸 두려워할 줄 모르면 죄지시오. 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하는 거 알고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죄 짓지 마시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도 살겠느냐고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연옥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이유와 동기가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말씀이 그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연옥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섬기게 돼. 연옥이 있어야 죄를 무서워하고.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 죄를 미워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렇게 죄가 무섭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그에게서 떠나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연옥보다 더 무서워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주신 그 구원에 관계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이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No condemnation. 다시는 너는 다시 죄인이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너는 구원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정죄하는 일이 없다고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쫓겨날, 네, 뭐 지옥이 아니라 뭐 가톨릭 교인들은 연옥으로 쫓겨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함과 또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위력입니다. 이 복음을 믿느냐. 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은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좌우 양편에 두 강도가 못이 박힌 거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네. 그 중에 하나는 회개하지 않았고 한 사람은 회개했고 그 회개한 사람은 오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 숨이 끊어지면서 그렇게 그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그 영혼을 맡겼습니다. 이 사람이 강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거 보면 이 사람의 생애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걸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로까지 악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렇게 연옥이 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죽은 다음에 연옥 갈 것이다. 거기서 너의 죄를 정화해라. 깨끗하게 해라.
하나도 네가 거기서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거기서 못 나올 것이다. 연옥에서 네가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겠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여기 이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낙원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니까 거기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렇게 올라갔다 온 경험을 말합니다. 셋째 하늘은 천국입니다. 낙원은 천국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네. 연옥을 말씀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여러분 지금 보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죠? 연옥이 아닙니다. 낙원입니다. 네. 자, 이 사람이 무슨 더 이상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죄만 지었는데, 네, 죄 많이 지었는데 연옥 가야 마땅하죠. 가톨릭 교리를 따지면 이런 사람은 연옥 가는데 아주 1호입니다. 1호. 그렇죠? 연옥 보내야 됩니다. 연옥 가야 됩니다. 네. 여기 연옥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여기 연옥의 연자라도 말씀하셨습니까? 낙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연옥교리는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왜? 마카비서라고 하는 외경에서 나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거든요. 종교적인 서적, 유대인들이 보았던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보았던 참고서 정도로 보았던 바로 거기에 있는 그 책에서 나온 그 외경을 가지고 와서 거기 연옥교리를 가지고 와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로마 가톨릭이. 네. 성경에 없는 연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하여금 연옥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만들고 또 연옥에 간 사람들을 뭐 죽은 사람들이니까 뭐 연옥에 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친지나 가족들이 기도하고 선행해 주면 연옥에서 빨리 벗어나고 전혀 성경에 없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한 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다. 네. 난 구원 받았는데 영원히 구원 받았다. 나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내가 잃어버리려고도 내가 잃어버릴 수 없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내가 그를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으리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으리라. 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옥 교리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현세적이든지 영원하든지 다 지불됐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 슬퍼요, 저는. 아주 그 복음의 핵심을 지금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다 이루신 완전하신 구속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는데 연옥교를 믿는 사람은 아니 부분적으로 현세적인 그 죄의 값은 내가 연옥에서 받아야 돼. 내가 연옥에서 깨끗이 함을 받아야 돼.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다 죄값을 갚아놓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야. 내 현세에서 영원한 그 죄값은 예수님이 갚았지만 현재에서 받는 죄값은 내가 연옥 가서 받아야 돼.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 가게 됩니까? 내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톨릭 교인들이 그건 바울 얘기지, 바울 얘기. 사도 바울은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다고 얘기하지만 나 같은 사람은 그게 안 된다고. 예, 나는 안 된다고. 나 때문에 뭐 천국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캐톨릭 교인보다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옆에 그 강도가 내 영혼을 맡긴다고 부탁했을 때,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했을 때, 너 연옥 가라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은 천국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내가 만약에 내 죄값을 내 스스로 감다고 할 것 같으면 연옥이 뭐가 연옥이에요. 지옥 가야 마땅하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의 마지막 날 이르렀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구령하신 사람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옆에 있는 강도를 택하셨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최종적으로 선명하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제일 복음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 죄인 중에 죄인 그 사람을 골라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지옥 연옥이 아니라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탁했을 때, 의지했을 때, 구원받아서 잠깐만 깨달으라고 얘기한다고 그러죠. 깨달아야 구원받는다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거기에서 너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했습니까? 아닙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요청하자마자 그 받아들이시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요. 성경의 온전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와 그 모든 결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다 갚으셨습니다.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본질상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되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걸 버리신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죄를 아주 미워하는 겁니다. 왜요? 나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성결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21church.com 또 유튜브.com에서 계속 제가 이 로마 가톨릭 교리를 교정한다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두 번째 메시지를 마쳤고요. 네, 앞으로 제가 수십 번 이 로마 가톨릭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시청자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이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혹은 우리 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시청하시기를 바라고 다른 또 메시지도 시청하시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